찬송가 317장을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봐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왔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왔노. 책짐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상고하면서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은 호세아서 1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유다 10대 왕이고 요담은 11대 왕이고 또한 아하스는 12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제1대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3대 왕인데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렸어요. 호세아서 1장 2절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무 소리도 않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호세아만 사랑을 괜찮은데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이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또 내려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재물을 갖다 주면서 사다가 이 여인을 고멜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토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죄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죄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요,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헛된 신들을, 헛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에브라임아 이젠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또한 호세아서 5장 7절에서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사생자까지 낳았대. 그 자손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신들을 섬기니까 사생자를 낳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 죄악을 인하여 한 가지로 넘어졌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5절을 보니까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제1차 침략 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니, 물같이 쏟아부으신대요, 진노를. 또한 호세아서 5장 1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 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호세아서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이 사자들이 말이에요. 먹잇감을 움켜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자같이 움켜같이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호세아서 5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 처소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하늘 처소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을 받을 때 여호와를 찾는데요. 여호와를 구한대.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 간절히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기 이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완악하여서 꼭 고난을 받아야지만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인간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고난을 당하여야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큰 일을 행한 것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죽었어.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를 떠나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세라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진노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팔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8년 동안 섬겨요.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예를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 온예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온예이 또 죽었어요. 온예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서 에글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을 이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태평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돼.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없어. 900대나 되는데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했어.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랍비도셀 아내 여선이자 두보라를 사사로 세우는 거야. 사사로. 그래가지고 이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또 태평생활을 보내. 이 사사기는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헛된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그 고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계신 말씀이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잖아요. 내가 미술학 원장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난 약사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유치부아이 하나를 교통사고로 내서 죽이고 나서 저를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화가 교통사고 난 전화를 우리 동생이 받고 나는 그 옆에서 있는데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이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이 말씀 앞에 제가요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믿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 거야.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서 어째 살 수가 있는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리고서는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넉 달을 지켰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 자식들 때문에.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자식 대신에 데려간 자식이야.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둘까 봐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너무나 기뻐요. 나는 입이 열 개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석 달을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김명순 목사예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그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 산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그래도요 듣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면은 역대하 36장 16절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대. 욕만 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죠. 그래서 그 백성이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또 구원시켜 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돌파를 벌이고 있대. 돌아오기만 하면 딱 안아서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는 회개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야죠.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만 증가한 거야.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전한 거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끼만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루 종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전한 거야.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야.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의 이 성전에다가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헛된 것들을 많이 섬겼어. 그리고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자들을 무수히 죽여서 피바다를 만든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 크게 겸비했어요. 크게 자기를 낮췄다 이거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늙음하게 그 이방 여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아스도 그 모습 밀고 몰로 이런 산당을 져달라는 거 다 줘줬어. 그냥 많은 우상을 섬긴 자가 이 솔로몬 왕이에요. 늙음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진노하셔서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두 쪽으로 나라는 쪼개지고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회개했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가 딱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고 사울은 회개치 않고 베드로, 가룟유다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유다는 회개치 못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르시고 불화살을 당기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새벽비같이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호세아서 4장 14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말라,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부부가 육체관계를 통해서 둘이 하나됨과 이 하나되는 관계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깨달았을 때 이게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통해서 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쏴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야.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인애를 원하셔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 뜻한 거겠어요. 북이스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는 이스라엘 같도다. 그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애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인애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대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사,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사랑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단순한 국률이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서 읽은 걸 읽어드릴게요. 즉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피차 사랑하는 모습이 인애이다. 이렇게 추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지, 그 이전에 못해요. 나도 못했으니까. 내가 40살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나도 못했어요. 그 이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게 돼요. 목숨을 다하게 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보고 압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 영생의 문제로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 율법을 행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을 때마다 쳐서 죽여버린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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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혜종들 가운데서 어떤 지혜종들은 율법을 폐하라고 그래. 율법을. 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 믿음, 믿음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라고 그래. 율법을. 그런데 율법을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도라면 행하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요 믿노라 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행함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 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어디서 완성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몰라서는 안 돼.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때부터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요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죠.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살인한 자,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 거했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애가 없으니 어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망에 가 있는 자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선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